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성도의 문제 대처 잘 인도 받으셨습니까?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가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야, 공동묘지에 가봐라.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죽어버리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시체에게는 돈도 있어도 상관없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지금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몸은 살아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원래 언제 죽었냐? 우리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요 불신앙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죄를 지어서요 결국 하나님 떠났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사탄이요 안 죽는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우리 인간이요 사탄의 종으로 일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으니까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와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정도가 아니라 박살낸다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탄의 종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던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끝나야만 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든요 모든 문제, 인간의 문제가 사실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게 왔다 저게 왔다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지만 사실은 다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왔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모든 문제의 답은 이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찾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이렇게 해요. 불신자들이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요 전부 다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나한테 좋은지 어떤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계산해요. 근데 계산하다가요 자기한테 한계가 딱 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도망 회피 딱 해버려.
잊어버려요. 어디로 도망가요? 도박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뭐 온갖 중독으로 다 도망가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로 도망가요. 네피림. 가서요, 무당한테 다 물어봐요. 계속 구태요. 이런 걸로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힘 있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내어봅니다. 근데요, 노력 최선해도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영적 문제에 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짜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이 문제를 이겨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등이 옵니다. 그죠? 우리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갈등이 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갈등이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보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위기 왔을 때는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 이 성도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이제는 동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가 좋은 것, 자기 눈에 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내 눈에 내 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좋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이니까 요것을 뭐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6장 6절에 이 사람들을 보고요, 아, 잘한다, 야, 네 생각이 참 좋구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이 한탄하신 게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이 한탄과 후회를 뭐라 하셨어요? 안타깝다 이거요. 아, 나랑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 하나님 자녀가 안타깝다. 왜 그러냐,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왜 이제 영적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이렇게 안타까움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동행하길, 하나님은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큰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재앙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 있거든요.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말 따라 일로 막 가거든요. 이 끝이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가지 마라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반드시요, 하나님 왜 안타까우세요? 저주 재앙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전도사님과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팔짱 끼면서 약간 부축하면서, 약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교회의 전도사님과 이제 장로님, 이 원래 장로님이셨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제 원래 교회의 두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바쳐서요, 이 교회가 원래는 작은 교회였는데 큰 부흥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 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자기가 30년 넘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쭉 했는데, 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자기랑 같이 이제 했던
자기랑 신앙생활 했던 이 전도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미친년수입니다. 미친년. 복음에 미친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죄송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요. 진짜. 전도에 미친 사람. 그래서요, 뭐, 애들이고 뭐고 막 다 내찌고 막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릴 정도로. 과하다. 이렇게 말릴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교사 출신이고 또 엘리트고 이러니까 이제 딱 자기 수준에 맞게 이제 신앙생활을 쫙 하면서 목사님 섬기면서 교회를 부흥을 힘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요, 이 완전 전도에 미쳤던 이분은요, 이 자녀들이요, 진짜 신앙이 너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우리 자녀들을 봤는데 이제 자녀들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되게 잘 키우셨어요. 근데도 본인이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게 과연 3대, 4대 넘어갈 만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의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딱 하신 말이 뭐냐면, 주정희 전도사가 마음이 너무 좋다. 마음이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만. 사람에게 욕먹을 각오를 니는 딱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생을 걸어야 된다.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자식들도 하고 직장도 하고 내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하는데 다 잘할 뿐이라는 거예요. 니는 딱 하나만 진짜 올인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참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참 많고요. 하는 일이 참 많고 사람도 다 좋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에게 욕먹을 각오를 딱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체질이에요. 이게 진짜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딱 올라가 보니까 뭐 하나님 바라봐야 될지 막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될지 막 헷갈린다는 거. 우리 인생이 진짜 그런 거예요.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공부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너무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이것도 하고 또 그리스도도 또 신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실 이래요.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좋아서 온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냐면, 창세 전에 택함 받았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미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로 창세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돌려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만약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처럼요, 그 회족 그 사람들처럼 한 걸음에 엎드리고 한 걸음에 절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거를 믿어지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RTS 신학교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요. 막 목사님이요, 막 예수 그리스도 피, 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막 말씀을 주세요.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요, 제 뒤에 앉아는 그 오빠한테 물었어요. 오빠,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그러니까,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져. 믿어지니까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하면서 진짜 오빠는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진짜 예수님이랑 상관없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지. 이렇게
저는 진짜 그 오빠 전도사님은 키도 크고 막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요, 이 예수 피가 믿어져서 이 신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결국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열매는요, 만국을 살리는, 만국을 치유하는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그래서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나는 의인 아니고 안 완전한데요.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완전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요, 흠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 흠이 없어요? 우리에게 흠이 없는 이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를 흠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니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흠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원래요,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원수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원수 있습니다. 저는 원수가 지나가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원수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래 원수 되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요, 연결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 원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이렇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인이고 이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아무 문제 안 되는 이 에덴 동산, 이거 에덴 동산인데, 죄송해요. 이제서야 발견했어요. 에덴 동산에 여기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요, 문제 사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불신자 때요, 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는 거 있잖아요. 뭐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사실 불신자들이 하는 건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기도죠. 비는 건요, 파리가 이렇게 비듯이 비는 거 있죠. 그런 거죠, 진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거는요,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빈다고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완전 불신자와 우리는 완전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을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도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도 담배 핀단 말이죠. 제가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진짜.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네.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안 하고 오늘도 유튜브 바라보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왜 딴짓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결론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되지만, 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요, 왜 죄를 일부러 인간적인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요,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로요,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막 보는 거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한 달만 더 빨리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보다 이 딴짓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죄를 버리라는 게요, 그거 하지 말고 참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요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어제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제 와서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큰 어려움, 큰 고난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보답해 큰 축복 주신다, 큰 응답 주신다.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금까지 어려움 많이 당했으니 임마누엘 경인 가서 네 인도받고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더 네 인생 인도하실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언니 아니다. 제가 진짜 어제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아니다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당한 문제, 제가 당한 고난은요, 사실 제 영적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왔던 문제들이었어요. 내가 내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계산하느라 왔던 문제였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인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이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바울처럼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계복음화 하느라 당한 고난, 세계복음화 하다가 당한 어려움, 내가 이 속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문이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무상 숭배하느라, 미신 그거 하느라 재앙 저주받던 그 가문 아니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다가 진짜 고난당한 가문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고 갈등되지 않고 위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